한 걸음 더 나가기라고 제가 좀 붙였는데, 원래 제가 생각한 것은요, 뭐 요즘 많이 쓰는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인생 업그레이드, 신앙 업그레이드, 그런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한 단계 더 좀 높여가자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온유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늘 한 걸음을 떼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한 걸음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 이제 공부할 거야. 근데 한 걸음 떼기 어려워요. 나 이제 그 습관 고칠 거야. 근데 한 걸음을 못 뗍니다. 못 고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을 떼는데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아예 진전이 없고 발전도 없고, 또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되는, 성장되는, 그게 인생이든 실력이든 우리 신앙이든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요, 한 걸음을 떼긴 합니다. 첫 발은 떼었어요. 근데 더 이상 못 뗍니다. 거기서 좀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가야 그게 우리 안에 더 좋은 결과들, 헌신들이 있는데요, 한 걸음 떼고 그냥 끝납니다. 나 한 걸음 뗐잖아. 나 시작했잖아. 끝나는 거죠. 자, 시작했으니까 됐지. 뭘 더 기대해. 이런 모습이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을 향해서도 뭐 이만큼 하면 되지. 뭐 예배 나오니까 예배 나왔지 뭐. 끝이. 예배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못하고, 또 다양한 어떤 교회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있는데, 뭐 그냥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더 내게 요구하지 말라. 이런 모습들도 우리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한 걸음씩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어때요? 모든 거 다 발전합니다. 과학의 문명, 우리가 사는 있던 이 세상의 어떤 많은 것들이 다 발전해요.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 빼고 다 발전합니다. 인격 빼고 다 발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품 빼고 다 발전하는 것 같아요. 다 한 걸음씩 나갑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술도 있고,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신기술도 나옵니다. 무기들도 말할 수 없는 그 무기들이 나오죠. 근데 사람만 그러지 못해요. 사람은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것 같죠. 인격도, 성품도, 심지어 인간성도, 사람됨도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뭡니까? 난 교회 나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 예배 나와서 뭡니까? 또 다음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이왕 예배 나와서 뭡니까?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뭡니까? 하나 있으면 뭡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청소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밥하는 것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것. 이게 우리가 더 한 걸음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마지막 목표로 삼게 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거든요. 예수님 닮는 것을 왜 우리에게, 어찌 보면 너무 우리한테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한 번만에, 단번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천국 갈 때까지 한 걸음씩 오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께 달려나가는. 그러게 될 때요, 어느 순간 우리 보면요, 주님 닮아갑니다. 우리 믿음이 깊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인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한 걸음씩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안 그랬으면 나가기를 우리가 좀 기대하고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온유함, 이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5라는 열심을 하다가 6이라는 열, 10이라는 열심 하다가 11이라는 열심,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한 걸음씩 더 나갔어요. 어떤 사람 10걸음을 뚝 떼는 사람이 있어요. 10으로 그냥 열심을 내다가 20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을 한 걸음 더 나갔는데요, 열심은 더해진 겁니다. 온유함이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면 그 열심은 엄청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열심을 안 냈으면 더 나을 뻔했어요. 오히려 그냥 그런 사람 열심을 뒷걸음으로 한 걸음 가는 것이 더 덕이 될 뻔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어떤 일도 열심을 내서 몇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데 온유함이 제자리 멈췄거나 오히려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문제가 생깁니다. 한 걸음 우리가 더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우리 열심히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열심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아주 선하게 이끌어 나가게 되죠. 우리 모세를 잘 알거든요. 모세는 열정도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40살까지 살아가는 동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열정이 달려갔어. 더 한 걸음씩 나갔어. 이게 막 뛰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관리를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근데 그런 열심만 있었죠. 온유함이 한 걸음 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훈련시키세요.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것은 성경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온유입니다. 온유함만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를 온유케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나중에 모세를 설명하는 것은 그는 온유함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뭡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됩니다. 늘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적인 생명체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든 늘 한 걸음씩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걸음씩 더 교회가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더 다양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해 나가야 되고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게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한 걸음씩 더 나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 성도들의 온유함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저부터 우리가 온유함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 온유함은 한 걸음 더 못 나가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있고 온유함이 이전보다 못해요. 강팍해지고 아주 그냥 성격이 표독하고 이건 우리 안에 막 더 살아나고 이게 한 걸음만 더 나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해요. 한 걸음 더 나가고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나와요. 지금 오던 사람 2배가 오고 3배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온유함이 더 나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을 더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막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여기저기 다툼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이 소리 저 소리가 들리고 어느 순간 일을 한 만큼 교회는 쪼개져 나갑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열정 가진 사람들, 옛날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막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전도할 때마다 신기하게 옛날에 꼼짝도 안 하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질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년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2-3번 이야기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있고요. 6년을 꼼짝 안 하던 친구가 딱 말 한마디 그것도 별말 안 했는데 딴 때보다 힘도 안 썼습니다. 딴 때보다 비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툭 던지 말했는데 그때 나왔어요. 그게 우리 잘 아는 서리도 언니도 잘 아는 김동영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에서 얼마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보내실 수 있어요. 막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성장해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온유함이 한 걸음씩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요. 오는 사람을 째려보고 앉았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 새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정말 인생의 갈급에서 달려 나왔는데요. 사람들 보니까 온유하지가 못해요.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표독스럽습니다. 인사해도 인사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 보여요. 뭔가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성도들이.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함이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들을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 뭐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씀, 오늘 주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가끔씩 듣기도 하고 또 쯤에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온유함, 온유하다. 세상에서 느껴지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별로 그게 사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저 사람 온유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바보 같은 사람. 온유해. 허리 멍텅해. 지 주관도 없어. 지 소리도 없어. 세상은 어때요?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강한 자가 더, 강자가 더 폼을 잡는, 강자가 더 세상을 뭔가 잘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뭐죠? 강자가 되려고 해요. 약육강식입니다. 경제적이든 뭐 실력이든 뭐든 사람들도 강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온유하게 살고 싶어요. 직장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유하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온유하다고 뭡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남기는 온유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뭔가 위치를 차지하기는요 참 어려운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교회에서는 내가 온유한 것 같아도 세상 나가면 딱 돌변합니다. 이원론적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 은혜는 은혜고 세상은 아니야. 세상은 내 본색을 드러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요구하지 하나님이 세상 교회 구분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 보고 세상에서조차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조차 빛이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의 존재 역할을 세상에서 진짜 우리 존재됨을 드러낸다라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소금 빛 의미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소금이네 내가 빛이네 교회에서 내가 목사네 뭐네 떠들어봐야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 네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에서의 우리 존재됨을 드러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거치게 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게 지금 아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딜레마고 고민이고 완전히 그냥 타협해버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뭔가 좀 강해야 좀 세상에서도 좀 존경받고 존중도 받고 강해야 내 몫을 지킬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2000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2000년 후도 그럴 겁니다. 그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 세상 신 사탄에게 허락을 해버렸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버리지 않고 살아요. 죄가 있는 사람들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 사는 겁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강자가 되고 죽이고 살리더라도 내가 높아지고 그거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살아납니다.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삶이 다른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죄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그대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어떤 세상의 속성을 따라 죄의 주인 되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 속성에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가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참 쉽게 보고 쉽게 판단하고 그런 모습이 많아요. 아마 그런 모습이 우리 주에도 자주 있을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랬습니다. 야, 저 사람은 고약하니까 저거 참 성질 건드리지 마. 비거스리면 안 돼. 고약한 놈들 앞에서는 제 군대 갈 때 그랬어요. 저는 좀 유순한 고참이었거든요. 고참이 되었을 때. 쫄병 때는 죽을 만큼 맞았고 교회 다닌다고 거의 90 몇 프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맞았습니다. 이제 어느 날 상병이 되고 상병도 제가 좀 흔히 군대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몇 달을 제가 조기 진급을 했습니다.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죠? 할렐루야. 갑자기 또 지자랑을 또 늘어놓고 어쨌든 상사들이 위에 있는 간부들이 저를 똑똑한 사람으로 봤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대학 다닌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똑똑하게 또 생기기도 했나 봐요. 그죠? 할렐루야. 네, 아멘은 인정한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몇 개월을 일찍 흔히 말하는 상병을 우리 때는 30 몇 개월이니까요. 고참이 되었어요. 그래 이제 뭘 막 흔히 뭐 군대 말로 요즘도 그런 표현 쓰는지 뭐 식기당번이라고 뭐 군기도 잡아야 되고 순에 빠졌어요 제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원래 사람도 순하지만 별로 이것도 인정도 안 하고 지금 설교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목표는 3시 조금 넘는 정도인데 이놈들이요 막 갖고 놀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그랬는데 한 번 제가 크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딱 완장 차고 뭐 할 때가 있거든요. 하루 한 번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수근수근해요.
강병장님 화도 내네 어쩌고 저쩌고 한 10분 전에 것도 희죽희죽 웃고 또 이것들이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고약한 놈들 직장에서도요 악한 놈들 그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좀 유순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은 뭡니까? 에이 저 사람 괜찮을 거야 좀 함부로 해도 돼 뭐 좀 섭섭해도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뭐 어쩌겠어 지가 참고 넘어가겠지.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지 모릅니다. 좀 까다로운 사람은요 그 앞에 조심하고 막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건들건들 함부로 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렇게 대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런 몫으로 봅니다. 그건 네 몫이다. 그러나 나는 내 몫은 온유한 거다. 상관없어요. 지가 날 그렇게 쉽게 대하든 뭐 함부로 대하든 상관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손해보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온유한 것은 세상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덕목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보고 온유하라 그래요?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럽니까? 내가 늘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까지 주면서 늘 사랑한다고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 믿게 해놓고는요 너 온유해서 세상에 손해나 보고 살아. 온유해서 맨날 얻어 터지고 살아. 이 양육강식이 시작하는 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온유한 자고 복이 있다. 이게 여기 뭐 말합니까? 시편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온유하라 그리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온유한 사람들은 사업에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온유한 애들은 뭡니까? 얌전한 애들은요 왕따당하고 손해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지금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흐름을 세상의 문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온유해서 그냥 세상에서 고생할 거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보고 온유한 자고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몰라서 그러실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성경 말씀이 대단히 우리 지금 현실과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른밤도 왼밤도 내밀어라.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현실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오른밤도 왼밤 내밀으니까 진짜 왼밤 때립니다. 내무는 사람 때릴 거예요. 그래 이놈만 해가지고 또 때릴 거예요. 한 번 맞으면 두 번, 1번에 7번 용서하면요, 뭐 1번은 아니라 7,000번에 7,000번도 용서할 때까지 그냥 쏘기는 그런 사람 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라라고 한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진짜 인생에 더 업그레이드된 훨씬 더 수준 있는 우리를 만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믿지 않으면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대로 안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뭡니까? 지 고집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그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 세상에 그래서 안 됩니다. 10번 제가 해봤는데 10번 다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뻥입니다. 난 안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어주긴 하겠지만 성경도 좀 들어보고 배우긴 하겠지만 나는 그리는 안 삽니다. 온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뺨을 때리면 나도 때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 더 나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라. 세상의 어떤 흐름에는 손해보는 것 그렇게 말씀할까요? 온유라고 하는 성경적인 이 뜻 말씀이 자주 들어서 알지만요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온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연약함을 많이 생각합니다. 연약하다. 그래서 온유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인격이나 인물됨이나 그냥 약해 빠졌고 쉽게 타협하고 막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쪽을 우리는 온유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헬라에서 온유 많이 아마 들어서 단어를 아는 분도 있겠죠.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하면요 가장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우리식의 표현은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조절된다는 겁니다. 다스려진 것.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잘 다스려져서 우리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흘러나온 것. 이게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엄청 큰 힘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빠가 아들하고 발씨름을 합니다. 쪼매난 애하고 발씨름을 하는데 뭐예요? 아빠가 질 수 없죠. 근데 어때요? 발씨름 할 때요 아빠가 자기 힘대로 안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아들 이기먹겠다고
근데 힘을 써주는 척이에요. 이렇게 하죠. 왜? 또 안 하면 또 재미가 없죠. 이것도 게임도 아니죠. 근데 힘을 제대로 쓰지 않아요. 절제가 됩니다. 왜요? 그 속에 온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잘 컨트롤되고 조절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화난다고 화난 대로 다 폭발하는 것은 온유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에 빠진 이런 의미보다는요,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노하기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큰 장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힘으로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설명은 뭐냐면요,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죠. 길들여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온유는요, 길들여진 겁니다. 사람은 길들여집니다. 사람도 길들여져요. 사실 부부도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서로 길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적은 거예요. 근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뭐죠? 길들여지지 않는 부부, 남편, 아내, 어려운 거예요. 맨날 싸웁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겠다면요, 서로가 길들여져야 돼요. 받아들여주고, 맞다고 맞장구 쳐주고, 내하고 안 맞아도 박수 쳐주고, 뭐 필요할 때는 서로 의견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서로가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기 때문에 큰 갈등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어디에 우리가 길들여집니까? 하나님한테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복된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길이 들여져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길들여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주위 여러분 그런 사람 봅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딱 봐도 뭡니까? 어디에 딱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 같지 않은데 길이 들여졌어요. 말씀에 길이 들여졌어요. 말하는 것도 보면 뭡니까?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해요. 성경이 그리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길이 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길들여진 거예요. 말하는 게. 그래서 내가 내 말을 하는데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뭡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이게 벌써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좀 더 이거 풀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온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노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내가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는가는요, 두 가지로.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보면 온유한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하는가. 여러분 욥 같은 경우 어때요? 그 많은 거 다 날려버립니다. 자식들 한 번에 다 죽습니다. 알거지가 돼요. 자기 몸도 병이 났습니다. 중병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찢고 머리뜻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뭘 해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가장 온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욥기를 아는 것처럼 욥 자체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사탄이 한번 욥 믿음을 시험해 본 겁니다. 욥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시험을 당할 때까지도 욥은 자식들 생일잔치하고 나면은 생일잔치만큼 죄 지은 것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제물을 드릴 정도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따질만 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항의하고 따지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욥은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도 결론이 뭐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름만 찬송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그런 사람이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님의 뜻이라면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거 못합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건 뭘까요? 자꾸 그게 그냥 거슬림을 받고 다슬림 받고 만짐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 어떤 기계를 길들여서 계속 만지고 운동하는 사람도 볼링하는 사람 공을 닦고 자꾸 만지고 그래야 그게 내한테 딱 맞게 길들여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아요. 설교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뭔가 내한테 딱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뭡니까? 그걸로 끝납니다. 길들여지는 사람은 그럴 때 바로 바꾸는 사람, 바로 고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거기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길들여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온유의 모습은 뭡니까? 아까 사람 앞에서의 태도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특별히 자기를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모함하는 사람, 억울하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보면요, 온유한가 아닌가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조차도 뭐죠? 마음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성경은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그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고 오히려 원수한테 복까지도 빌어주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온유한 사람의 절대선 기준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우리의 온유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뭡니까? 내가 믿음도 가지고 있고 내가 목사지만 지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나도 그래야지. 그건 온유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하면 걸릴 거, 지가 그렇게 했는데요, 나도 그래 할 수 있죠. 근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믿어도 똑같이 세상 가치관으로. 왜요? 그래야 내가 손해 안 본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을 손해 안 손해 이걸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우리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닮냐 안 닮냐 이 문제가 우리 관점인데, 그건 관심도 없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도 손해 보면 나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손해 보면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 돼요. 그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 안에는 온유한 사람 없습니다. 온유가 한 걸음 더 못 나갑니다. 그런 사람 그냥 10,000명, 10,000,000명을 갖다가 교회 갖다 보내줘도요, 그 교회는 건강한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저 온유함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달라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는 사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복수 다 해버리고, 그냥 총칼도 휘두르고, 당장 볼 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확 풀어주니까 영화처럼 그냥 가서 그냥 총으로 갈겨버리고. 그 요새 뭡니까? 덩치 큰 놈 있잖아요. 영화배우. 응? 그래. 그죠? 막 한 방 치면 영화 어디 하면 텔레비전은 영화 주로 텔레비에서 보는데, 하도 볼 게 없어서 제목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자기 부인을 구하는 영화 하나 있어요. 참 착해 빠진 사람이 이 덩치가 착해 빠졌는데요, 부인을 누가 잡아갔어요. 깡패들이. 이상한 놈들이요.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본색을 드러내는데, 가가지고 한 대 뻥 치니까 퉁!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단기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한 것 같죠. 그냥 속 시원하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 늘 생각해야 돼요. 갈수록 이런 사람들은요, 설당이 없어집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재산을 축적하고 사기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서 저렇게 해서라도 돈 많이 모으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단순간 볼 때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지금 수백억을 모아놨는데 떵떵거리고 못 살아요. 도둑질해서. 어디 숨어 살아야 돼요. 어디 구석대기가 총구석에 가가지고 거기 10,000평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늘 우린 그런 데 고민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요, 의외입니다. 어떻게 돈 더 벌어요? 어떻게 세상에 잘 살아요? 어떻게 출세해요?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온유한 자에게 길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게 출세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게 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를 잃는 것은 다 잃는 겁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요, 모든 걸 얻는 거. 결국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땅, 세상의 모든 좋은 것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온유한 자한테 준다는 거. 온유하지 않는 자는 얻는 것 같지만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 영역들을 차지한 사람들 많이 보죠. 아브라함 어때요? 자기 조카 롯하고 땅 문제로 서로 어딜 갈까? 자기가 권리가 있고 삼촌이고 자기 조카를 키웠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기가 먼저 좋은 땅 해도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조카 보고 먼저 하라고 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이 온유함을 드러내요. 조카는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욕심대로 딱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졌어요. 우리가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 자기들이 유업으로 받았나요? 불바다가 됐습니다. 도망와가지고 어디 구석뛰기에서 그냥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겨우 자손이 내지. 그 자손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부끄러운 자손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은 안 믿는 지방에도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아닌데도 저들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저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저들이 뭘 아브라함 뭐 안다고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도 어때요? 자기를 팔고 형들도 팔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지가 유혹해놓고는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보내고 얼마나 악합니까? 요셉이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온유합니다. 그런 땅을 차지 애굽 전 땅, 심지어 애굽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땅까지도 요셉의 관리 아래 있습니다. 요셉이 도장 찍어요.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요셉의 온유함이 드러나죠. 다윗도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어때요? 몇 번 죽일 수 있었어요. 손도 안 댑니다. 오히려 옷자락 한번 쫙 짜는 가지고 마음에 양심 가책을 느낄 정도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온유한 사람인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때요? 사울은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다윗이 얻었고 지금 다윗의 우선, 우리도 다윗의 우선입니다. 그 우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온유한 모습이죠. 가장 위대한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보니까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배워야 돼요. 그분에게 배워야만 어때요? 우리는 온유함을 얻게 되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뭡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어때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요한복음 보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런 어떤 은혜의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제일 제가 딱 1장에서 은혜가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를 만드신 창조자가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침을 뱉고 내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모든 좋은 것 다 줬는데 이것들이 나를 침을 뱉고 십자가에 죽이고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덮어 씌우고 근데 그 일을 당한 우리 사람 같으면 어때요? 내가 뭘 조금 해줬는데 저게 막 그러면 이건 뭐 우리는 흥분하죠. 때려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마동석이 데려올 겁니다. 복수 좀 해달라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신이 자기가 만드신 니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조절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정복장들은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찾았죠. 근데 그 땅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민족 아무도 몽골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몽골 지금 뭡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난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폴레옹이 말년에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자기는
칼을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땅을 차지하고, 근데 결국은 저 그냥 섬에 유배돼 가지고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죠. 근데 그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나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점령했는데 이리 버림 받아가지고 외로운 섬에 지금 죽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랑으로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 정치인들, 누구든요, 잠깐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가?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온유가 드러나야 돼요. 억울할 때 뭡니까? 그때 온유의 시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결국은 내가 차지한다. 이 지금 억울함을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온유를 배웁니다. 온유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야 됩니다. 사울, 다윗 둘 다 왕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죠. 오히려 선지자들 죽인 경우도 해요. 사울은. 다윗은 그 책망을 들었을 때 거기서 엎어져 가지고 울었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온유했어요. 그게 여러분 사울이 되고 다윗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잘못 범한 사람, 실수한 사람이 있는데 온유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을 더 위험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온유해야 돼요. 공동체는요, 온유함이 없이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늘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스펀지 같은 마음.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좀 비난을 듣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왜 공동체를 위하여서. 심지어 우리가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온유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온유함을 잃으면 그 전도는 실패입니다. 전도하다가 싸움하는 사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인 온유함을 버리고,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온유함이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주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온유한 자에게 뭐가 기업으로 주어져요? 땅으로 기업으로 준다. 땅 기업 준다고 하니까 흔히 말하는 부자, 부동산 부자 되게 하고,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뭡니까? 결국 온유한 자를 통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그냥 땅 더 늘어나는 이게 아니라, 땅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 영역을 이야기하거든요. 온유한 자가 갈수록 자기 영역이 커집니다. 우리 주에서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지경이 넓어져요. 엄청 넓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 세계가 자기 지경이에요. 근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도 치고 감도 치고 사장인데도 영역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하고 밥 안 먹습니다. 아무도 자기하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아빠 엄마 들어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땅에 뭐가 있어요? 자기 영역이 없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어때요?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많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성공하는 건 자기 지식이나 기술이나, 실제로 성공하는 통계는 15%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런 거 가지고. 물론 성공하죠. 근데 실제로 더 많이 성공하는 전체적인 통계는 80% 넘는 게 온유한 인간관계. 이런 사람들이 더 성공한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많이 이야기하죠. 온유한 짐승들이 토끼 같은 것들요, 계속 새끼 놓고 한번 날 때 끊임없이. 근데 강한 거 사자, 호랑이 이제 없어요. 여러분, 사자, 호랑이는 뭡니까? 지 영역이 어디예요?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요만큼. 그거는 그 영역밖에 차지 못했어요. 그 강한 것들이. 토끼는 어디나 뛰어다닙니다. 어디나 날아다닐 수 있어요. 온유한 것들이 더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영역을 차지하는 핵심 그 큰 은혜가요, 온유한 자는 말씀에 있어서 훨씬 더 큰 땅,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온유한 자는 말씀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엄청 커집니다.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세요. 남들이 이만큼 말씀을 은혜 받는 걸요, 그거 더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지경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온유함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교회에서 뭡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 가운데도 뭡니까? 온유함이 드러나려고. 거기 그냥 비수를 꼽고 눈빛 하나에도 뭡니까? 분노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조차도 온유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온유함이 없이는 자기 영역 없어집니다. 목사가 또는 리더가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영역에서 어떤 지경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입니다. 근데 온유하지가 않아요.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냥 네가 그러면 그래, 나도 그래, 한번 붙자. 예를 들면 목사가, 리더가 그런다면요, 갈수록 그 사람은 영역이 없습니다. 자기 영역이 없어요. 내가 10명을 가르쳐도 100명을 가르쳐도 사실은 자기 영역은 없습니다. 아무도 내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더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온유의 힘을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 구체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안에 온유함, 이게 더 한 걸음씩 나가기를 어때요? 힘써야 돼요. 한 걸음 더 떼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이만큼 온유했다면 뭡니까? 거기서 한 걸음씩 더 한 걸음을 떼고 난 이후에 또 한 걸음을 더 떼고. 그럼 어느 순간 우리도 보면 어때요? 모세처럼 온유함이 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 컸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놀랄 정도의 그런 온유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죠. 온유함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한 걸음 더 나가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이 땅에 여러분의 땅이 더 넓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